안녕하신가, 여러분. 요즘 우리는 정말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SNS를 보면 끝없는 비교와 경쟁에 지쳐가고 뉴스를 켜면 온통 부정적인 소식들 뿐이다. 직장에서는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서는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겁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도대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는가? 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 말이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라고 보고 또 다른 사람은 위기라고 본다. 똑같은 현실을 살면서도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하다고 느낀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 진실일까? 사실 우리가 겪는 번뇌와 괴로움의 대부분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해석과 판단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마음의 눈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괴로움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어떻게 하면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려 한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혔던 일상의 번뇌와 스트레스가 왜 생기는지 그 뿌리를 이해하게 되고, 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각을 얻게 되며, 남들과 비교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힘을 갖게 되고, 삶의 고난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지혜의 출발점이 바로 부처님의 진실의 눈이라 불리는 오한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오한이란 무엇이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자. 부처님의 오한이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한은 진실을 보는 5가지 눈을 뜻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각을 넘어서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단계들을 의미한다. 첫 번째 눈인 육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리적인 눈을 가리킨다. 이 육안으로는 눈앞에 있는 물질적인 형태들만 볼 수 있다. 책상, 의자, 사람의 얼굴 등 형태가 있는 것들 말이다. 그런데 육안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벽 너머는 볼 수 없고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운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물의 겉모습만 볼 뿐 그 본질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외모는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나 진정한 의도는 알 수 없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육안의 한계다. 이제 육안의 한계를 깨달은 수행자에게는 더 깊은 차원의 눈이 열린다. 바로 두 번째 눈인 천안이다. 천안을 가진 이는 물질적 장애물을 뚫고 볼 수 있고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도 볼 수 있다. 심지어 과거와 미래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중생들이 죽어서 어디로 태어날지, 전생에 무엇을 했는지도 안다고 한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천안으로는 환히 드러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온다. 천안도 여전히 보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신통한 능력이지만 아직도 대상을 분별해서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이것은 아름답고 저것은 추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수행자는 이때 깨닫는다. 아무리 멀리 보고 많이 볼 수 있어도 분별하는 마음이 있는 한 진정한 자유는 없다는 것을. 천안의 한계를 깨달은 수행자에게 새로운 눈, 해안이 열린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깨닫는 차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해안은 지혜의 눈이다. 천안이 물질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면 해안은 분별심 자체를 뛰어넘는다. 이 눈으로는 모든 현상이 본래 공하다는 것을 본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이 화가 날 때를 생각해보라. 천안으로는 그 화의 원인을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볼 수 있다. 하지만 해안으로 보면 그 화 자체가 원래부터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 화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구름처럼 왔다가 가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되면 수행자는 일상의 번뇌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해안을 통해 공성을 깨달았다면 이제 법안의 단계에 이른다. 네 번째 눈인 법안은 단순히 공함을 아는 것을 넘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까지 아는 눈이다. 부처님이 무수한 중생들에게 각각 다른 방법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법안의 작용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엄격한 가르침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다.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법안을 가진 이는 각 중생의 근기에 맞는 최적의 가르침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직 완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아직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구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디어 최고의 경지인 불안에 도달했다. 이 불안이야말로 부처님만이 가지신 완전한 깨달음의 눈이다.
불안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분별이 없다는 점이다.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시면서도 내가 중생을 구제했다는 생각이 없다. 가르침을 주시면서도 내가 가르쳤다는 자만이 없다. 금강경에서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였으되 실로 구제한 중생이 없다 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뜻한다. 완전한 무분별의 지혜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거울과 같다.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추지만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꽃이 오면 꽃을 비추고 새가 오면 새를 비춰주지만 그것들이 사라져도 거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5가지 눈, 오원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열쇠는 바로 우리의 인식을 지배하는 업식을 넘어서려는 데 있다. 업식이란 우리의 과거 행위들이 만들어낸 의식의 패턴, 즉 습관적인 사고방식을 말한다. 문제는 이 업식에 의존해서 얻어지는 모든 깨달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업식 자체가 분별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진여불성을 깨닫는 것이다. 진여불성이란 모든 존재의 본래 면목으로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불생불멸한 본성이다. 우리 모두는 이미 이 진여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번뇌와 망상의 구름에 가려져서 보지 못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진여불성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기서 관조의 지혜가 등장한다. 부처님이 모든 중생의 마음을 아시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 관조란 대상을 분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선악, 미추, 크고 작음 등의 구분 없이 모든 것을 본래 청정한 진여불성으로 보는 지혜이다. 이는 바다가 모든 파도를 자신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모두 바다 자체의 움직임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중생의 마음을 아시는 것도 이와 같다. 중생의 번뇌 망상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같은 진여불성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다. 이렇게 관조의 지혜로 모든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는 지혜의 광명이 드러난다. 이 과정은 의외로 간단하다. 번뇌 망상을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더러운 유리창을 깨끗이 닦으면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번뇌를 씻어내면 본래의 지혜의 광명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청정대지처럼 된다. 티끌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한 땅 위에는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난다. 금강경이 말하는 일체질도 바로 이런 경지다. 일체질한 많은 정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직관적 지혜를 말한다. 정리하자면 오원의 원리는 업식의 분별을 넘어 관조의 지혜로 청정한 광명을 얻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이다. 우리는 앞서 오원이 무엇인지 알았고 오원의 원리에 대해 이해했다. 하지만 부처님의 오원은 단지 이론으로만 알아서는 소용없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먼저 일상에서 분별심을 내려놓아 보자.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있었던 일들을 판단 없이 떠올려보라.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고 담담히 바라보는 것이다. 두 번째로 거울 같은 마음을 길러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듯 하루 종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거울처럼 그대로 비춰보라. 좋은 일이 와도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이 와도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불안을 향한 수행이다. 거울은 무엇이 와도 그대로 비춰줄 뿐 그것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꽃이 와도 추한 것이 와도 똑같이 비춰준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승진 소식을 들어도 너무 들뜨지 않고 안 좋은 소식을 들어도 너무 낙담하지 않는 것이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있었던 일들을 판단 없이 떠올려보라.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고 담담히 바라보는 것이다. 세 번째로 관조 명상 실천해보자.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보라. 떠오르는 생각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다.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말이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도 말고 밀어내려 하지도 말라. 그저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마치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듯 우리 마음에 오가는 생각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기만 하라. 네 번째로 일체는 하나라는 관점 길러보자.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진여불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해보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같은 본성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 때문이지 그 사람의 본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치 진흙탕에 빠진 금덩이를 보고 저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진흙을 씻어내면 본래의 금이 드러나듯 모든 사람에게는 본래 청정한 불성이 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해보라.
다번째로 감사와 자비심 실천하자. 매일 작은 것에라도 감사하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보라. 이것이 법안의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이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비심은 우리를 모든 존재와 연결시켜준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원해보라. 이런 마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원망과 미움이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매일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생각해보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해보라. 이런 실천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부처님의 오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5가지 눈을 통해 진실을 보는 방법을 배웠다. 육안의 한계에서 시작해서 천안의 신통함을 거쳐 해안의 지혜, 법안의 방편, 그리고 마침내 불안의 완전한 깨달음까지 살펴봤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깨달음이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진여불성이라는 보석이 있다. 다만 번뇌라는 먼지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오늘부터 일상에서 작은 분별심이라도 내려놓으려고 노력해보자.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는 생각 대신 모든 것이 본래 하나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그러면 점점 더 평안하고 자유로운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하루가 지혜의 광명으로 가득하기를 바란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